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일꾼을 채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하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채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합격된 믿음인가 불합격된 믿음인가 검증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부모와 친척과 집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더 사랑함으로써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이 늦게 얻은 너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아들을 이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만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아이에게 손을 떼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까요? 즉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그는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믿음의 아버지, 복의 아버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형한테 그 사실이 들통이 나서 이제 나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 속에서 자신의 신실함으로 그는 믿음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았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었지만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웠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학문, 가문,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버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검증받아야만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날마다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도 우리는 입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될까요? 자신의 믿음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검증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안목의 정욕에서 검증받자.
안목의 정력에서 검증받자. 네, 우리는 이 안목의 정력으로부터 검증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목의 정력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여야 할까요? 첫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8절의 말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마다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본 것을 말하며 말한 것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한다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오직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며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검증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검증? 정욕으로부터의 검증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욕으로부터 검증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자꾸 정욕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욕심, 욕망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배가 신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가 신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신이 되어서 공교하고 악천한 말로 남을 후리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 뱃속에 뭔가를 채워 넣기 위해서,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지금 요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너무 참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정욕과 욕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정치가로서 또는 배우로서 그것보다 정욕과 욕심보다 더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걸 더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향해 오직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며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검증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또 이 정욕으로부터의 믿음을 확증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1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예, 30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이 혼과 몸의 안식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혼 육의 안식이 다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평안함이 없다면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또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면 이 세상은 더욱 힘들고 어렵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마음은 언제나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평안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는 사랑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 잉태되어질까요? 우리 마음에서 잉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때에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의 눈을 감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육의 눈이 발달이 되면은 안목의 정욕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럼 눈병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네 눈을 치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눈을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눈을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정욕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자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온전히 들여 헌신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온전히 들여 헌신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성도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욕이 상실되어집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집니다. 또 어떤 일이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육의 건강도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사고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 질병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내 자신이 몸 관리를 못해서 질병이 옵니다. 또 하나의 질병이 오는 원인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또 사탄이 질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나의 죄나 이 부모들의 죄 때문에 나에게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내 자신의 몸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또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런 질병이 오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또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노략질해서 질병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질병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질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는 이 질병에서 승리하고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해야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하며 음식도 잘 선별해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잘못된 습관도 있겠죠. 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돌보지 않거나 또는 지나치게 혹사시켰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깨어져서 면역력이 다 파괴가 되어버려서 그렇게 해서 질병이 찾아오겠죠. 또한 영적인 건강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건강을 잘 지켜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도
마땅히 해야 하지만은 믿음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고난을 자초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여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기고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다가오는 시험이 있어요. 나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시험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이 눈을 타고 들어와요. 모든 시험들이 전부 다 이 눈을 타고 들어와요. 이것이 뭘까요? 보이는 안목의 정욕의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봐서 호화롭고 아름답고 즐겁고 자꾸 이런 것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죄악들은, 세상적인 죄악들은 전부 다 무엇을 타고 들어오느냐? 이 눈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안목의 정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눈으로 보는 것은 갖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불평과 원망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뭘까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전부 다 죄악이 무엇을 타고 들어오느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의 인간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직업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환경과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면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진리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진리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제어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 욕심이 다 내려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꺼내주랴. 그 사망의 늪에서 꺼내줄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생을, 내 인생의 모든 일생을 그분한테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식도 버리고 학문도 버리고 가문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가는 그 길만이 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날마다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못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진리의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뿌리가 났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왜? 그 속에 뿌리가 없다는, 뿌리가 없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것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다가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검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안목의 정욕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믿음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뿌리를 박는 믿음이 되겠다라는 이러한 검증과 확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려면은 첫째,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시험에서 승리하여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떠는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온전히 들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목의 정욕으로 떠는 시험에 승리하여 자신의 믿음을 검증받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